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을 두시고 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가장 슬픈 그림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난 6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비통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고뇌하고 있는 가장 큰 고뇌는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그 슬픔, 이 슬픔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뇌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4절과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66절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고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임봉하고 이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룹들이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임봉되어져 있던 이 음부의 권세, 이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무덤을 임봉해 두었던 이 임봉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무덤의 임봉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요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무덤 속에서 계셨는데, 이 목금토는 3,000년을 의미합니다. 이 3,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이 결국은
3030년에 완성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2030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2022년도가 바로 엘리야의 해이며 하늘이 열리게 되는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2023년도가 되면 하늘이 닫힌다. 이거는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1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2022년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무덤 속은 사실상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오셨는데 지금 이 불타는 지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저희들도 역시 심판을 받아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빼앗기게 되었고 저희들 모두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무덤을 임봉해 두었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무덤을 임봉해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임봉을 떼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이 임봉을 떼는 경험을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는데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 되게 되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고 무덤의 임봉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덤의 임봉을 떼어야 한다. 자, 이 지옥, 이 무덤 속에서 이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의 임봉을 떼고 영생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임봉을 깨뜨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깨닫게 되면 무덤의 임봉을 떼면 7인도 뗄 수가 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7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의 자녀들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일곱 인봉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고, 이 무덤의 인봉을 떼고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양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 지구 전체는 지금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인봉을 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인봉을 떼게 되면 일곱 인봉,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도 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 같은 내용인데요. 요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가련한 자여. 자, 이것은 우리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데, 부활하기 위해서 무덤의 인봉을 떼어라. 무덤의 인봉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저희가 부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